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 제자훈련 할 때 우리 영준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날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오늘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꼭 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영주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수요일 날 전했던 말씀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유퀴즈에 나와서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유재석 씨도 긴장을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우리 프로에 나온다면서 긴장을 하면서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재산이 879억 달러 이 정도 된다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감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AI가 더 발달되면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여가 생활만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도 다 기계로 하고 농사도 다 기계로 짓고 이렇게 돼서 인간은 그냥 여가 생활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무슨 돈으로 여가 생활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 없는데.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요즘 AI로 인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그 신입사원 채용을 확 줄였다 그래요. 네이버가 900명 정도를 뽑았는데 이번에 400명밖에 안 뽑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AI가 있어서 그걸로 일을 하면 기존의 어떤 팀보다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계속 없어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양질의 직장을 얻는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영업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심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갈수록 삶이 어렵고 잘 산다는 선진국이 됐다는데 더 살기는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울감을 갖는 거예요. 낙심하고 또 절망하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회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말은 어떤 말인가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거나 또 우리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또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에 걸렸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거나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단한다는 거예요. 뭘 중단하나요? 소망을 갖는 마음을 중단하고 또 움직이기를 중단하고 헌신하기를 중단하고 사명 완수하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바로 전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야의 엄청난 승리가 나와요.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도망치다가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래요. 왜 그런가요? 정말로 기대를 한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게 없었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무서운 이유는요. 안 된다고 하는 열등의식이 생겨요. 핍절의식이 생기고 패배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로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살면요. 하루가 버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참 힘든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핍박을 받고 맨날 쫓겨다녔습니다. 어디 가든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어땠나요? 교회들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 있었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안질, 눈의 병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간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매 맞았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고 헐벗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들었던 건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제자로 삼아주셔서 그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걸 들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 때 참 바울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보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은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이 뭐예요? 첫째로 너무 약해서 깨지기 쉬운 그러한 그릇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데도 그는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요,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돼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잘해서 은혜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참 잘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좋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설교를 죽을 썼어요. 예배가 엉망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내가 못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잘할 때는요, 제가 교만해지고요. 제가 못할 때는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는 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주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할 것도 없고요. 제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돼도 저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자책하는 마음이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열조들은 나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손조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그들과 다르다면서 죽여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우리가요, 뭔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하면요, 그러면 자책할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 낙심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초부터 인생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 자신을요, 질책하고 죄책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할 일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요, 인생에 어떤 풍파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요, 그 누구도 돈이 있어도요, 권력이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능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다 망쳤구나, 이런 생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내가 믿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겼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는요,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자신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게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보배를 그의 품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보배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그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이는 그로 하여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구에서 압박 수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들고 있는데 수비수가 3명이 에워싸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 골을 빼앗기겠죠.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로 일이 겹치고 겹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메시가 드리블하는 걸 봤는데 4-5명 수비수가 막 둘러싸는데도요, 그걸 뚫고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요, 그러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고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말은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우상 숭배에 빠졌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나오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는데요. 보통 이 정도 맞으면 사람이 매 맞고 죽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갖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배를 탔는데요, 태풍을 맞아가지고 다 파손하는 지경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불사조같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 불사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피닉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죽지 않는 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00~600년마다 스스로의 몸을 불사르고 그 재 속에서 재생하는 전설의 새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정말 다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질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2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가 항상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을 항상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말은요, 그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는 게 왜 중요한가? 십자가가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요, 나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오셨어요?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구원하고자 원했던 바로 그 소중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모없죠. 무가치하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나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내 실수 때문이에요. 내 잘못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면요,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주님은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엄마들이요, 아이들을 정말 끝없이 용서를 해줍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탄할 만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고 남을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햇볕이 참 중요해요. 날씨가 우중충하면요, 마음도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요, 비 오는 날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는데 한 번도 그런 화창한 날씨 속에서 소풍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차에 들어와서 밥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날씨가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해가 나면요, 다 우통을 벗어 제끼고 일광욕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햇볕을 쬐야만 마음이 상쾌해지고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나오실 때 아마 핸드폰을 충전해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핸드폰 충전 안 하면 꺼져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으로 충전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충전할 수 있나요? 예배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전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으면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왜 우리가 거룩하게 되나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렸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불순종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알게 되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가 목욕한 사람이요, 아무데나 앉지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모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라고 말을 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음에 넘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사망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을 산다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은평교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하기선교인데요. 이게 왜 기억에 남냐면 청년들이 시골 교회를 가게 되면 참 열악한 상황이에요. 잠은 돗자리 같은 데 깔고 자는 거고 화장실도요, 호세식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샤워할 자리도 없고 이런 거예요. 밥도 자기들이 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데 전도하고 밥하고 뭐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오는 거예요.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선교를 하고 돌아올 때 제가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버스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때 팀을 나눠서 갔으니까 팀이 올 때마다 보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현들이 기다렸다가 그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개선장군 그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이러면요, 정말 그 예배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자기 방도 치울 줄 모르던 청년들이 선교지에서는요, 정말 땅을 파고 돌을 날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죽음에 넘겨졌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말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뭐 쉬고 또 즐기고 그러면 힘이 생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섬기는 일들을 할 때요, 우리 안에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것, 부담 없는 것만 쫓아 살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결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17절로 1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저는 이게 시간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다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을 3번 갔다 왔거든요. 3번. 제가 느끼는 건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참 부질없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세월이 참 짧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은 얼마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결국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뭘 하든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든지 간에요, 그 누구도 그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은요 매우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평생 살 줄 알아요. 전혀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는 뭘 보고 살았습니까? 그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성공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룬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 보니까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나이가 들면 슬프고 외로운 거예요.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3차례 전도 여행으로 늙었습니다. 머리가 백발이 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졌어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요, 뭘 보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결코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 그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며 살면요, 결국 한숨을 쉬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꾸미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해도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이만큼 보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그래도 젊어 보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이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요, 어려움들이 있는 거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점점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근심도 걱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란한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도 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져도요,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